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최종원 교수님, 그분이 쓰신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수도회 길을 묻다. 가족이 책을 선물해서 읽게 됐는데요. 내용은 성도가 세상에서 좀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책 제목을 보고 좀 오해했어요. 경건 경쟁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거주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 로마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 문화를 거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된 이후에는 한 4세기 정도 됐을 때부터는 급격하게 타락해서 90% 정도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삶의 능력은 없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에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 청민, 금욕, 말씀, 기도 운동. 그게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성 아니에요? 합리성, 다양성, 다 이성의 체계 아래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성의 체계 아래 공동체, 사회를 세워가는데 도리어 세상은 파편화되고 있다. 이게 기독교 철학자들의 얘기죠. 인문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도덕 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오늘 시대를 파편화시다. 쪼개진다는 거죠. 가정도 쪼개지고 사회도 쪼개지고 개인의 이념도 쪼개지고 생각도 쪼개지고 한 공동체를 묶이지 못하는 건강한 사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명히 이성이 중심인데 합리성이 중심인데 다양성이 인정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수도원 영성 가져야 된다. 이게 이 책의 골자였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한 게 뭡니까? 결국 그 운동으로 수도원 제도라는 게 거의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루터가 정말 참 의도했던 건 뭐냐면 수도원 제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이 삶에서 진정한 수도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루터가 꿈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세상에 저항하고 그렇게 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어떻습니까? 지하실 보세요. 빛이 쫙 들어가면 한순간에 그 안에 있는 먼지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의 눈으로 읽혀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이 다 폭로가 되잖아요. 그 폭로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별게 없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설마 성경을 읽으면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성경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목욕을 부모님이 시키면 불편해 하잖아요. 나 깨끗해요. 나 방금 씻었어요. 저는 멀쩡한데 왜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목욕통 안에 잠시 있어 보면 깨닫죠. 이 뜨거운 물 안에 계속 뭔가 뜨잖아요. 깨닫죠. 내가 정말 더럽구나.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게 언제 발각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거든요. 성경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쳐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선택. 그걸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온전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행실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 텔레이오스.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노련함, 도덕적 완결무결함, 그리고 정의연으로 입회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사장으로 위임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위임되다, 자격과 요건을 충분히 갖추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그냥 순종만 갖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 성도들이 볼 때도 참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행동을 갖춘 신앙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빚어가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가지요?
머릿속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속 바뀌고 머릿속까지. 그러니까 리셋된 거죠. 리셋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은 실패할 수 있지만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게 온전이라는 거죠.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거기서 온전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함에 이르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세상보다 좀 더 우월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 깊숙이 심겨지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조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목판 갖고 와서 조각칼로 긋죠. 파고. 그러다 보면 선 하나 긋다 보면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걸 갖다가 엎어가지고 잉크를 묻혀서 도화지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엄청난 그림이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죠. 묵상이 그래요. 묵상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씩 박혀서 하나씩 빚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도화지에 딱 찍었을 때는 하나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서 작품으로 내놓고 싶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특별히 묵상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때 누구와도 동행한지 아세요? 누구와도 동행했냐면 아담과도 동행했습니다.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아담이 622살, 622살에 에녹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때 나이를 따져보면 308년을 더하면 아담이 죽은 나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308년을 에녹이 아담과 동행한 거예요. 아담이 무슨 얘기해 줬을까요?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시간,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꾸준히 에녹에게 들려줬겠죠. 그래요. 자그마치 308년 동안 아담은 에녹과 동행하고 에녹은 아담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65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드가 죽을 때고 셀라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잠시 홍수가 와서 세상을 멸한다라는 그런 사인이죠.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인을 누구와 같이 묵상한 거예요? 아담과 에녹과 무드셀라가 같이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노아까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었기 때문에 묵묵히 노아가 50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는 거죠. 그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정확히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화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공동 육아한 거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공동 양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더 풍성한 결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는 것.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온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장소를 정하고 옮기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척할 때는 한 100군데 정도 봤습니다. 목동과 영등포 한 100군데 정도 봤는데 저희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갔고 이제 새로 장소를 옮기는 장소는 한 2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목동과 영등포를 싹 다 뒤진 것 같아요. 거기만 본 게 아니라 마포,
저쪽 심지어 김포, 일산 뭐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강서구까지 다 싹 뒤지고 노량진까지 한 200군데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맞으면 장소가 안 되고 장소가 맞으면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많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고민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wait for God.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는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면 내가 반응해야지. 여기라고 확신 주시면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확신을 주시나,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제게 주셨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 말씀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묵은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묵은 땅. 묵은 땅이 뭐예요? 과거에 영광스럽게 열매를 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열매를 내지 못한 땅. 그게 묵은 땅 아니에요. 도대체 묵은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 번 고민하면서 묵은 땅. 그러다가 그 고민의 마지막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목동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동 건물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동으로 오라 그러니까 여기가 맞나? 그럼 또 제가 또 고민하게 됐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갈 건물 이제 엘리베이터가 1, 3, 5층만 쓰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오래돼서 바꿔야 되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사촌 동생이 엘리베이터 회사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가? 다시 마음이 좀 흔들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고백해준 것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출이 돼야 되는 문제지만 그러면서 제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사실 여러분 겉에서는 담대하게 모든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와가지고 뭐 세팅 다 하는 분들 보면 안쓰럽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정신없이 치우느라고 고생하는 분들 보면 안쓰럽고 차 없이 먼 거리 걸어오는 분들 보면 안쓰럽고 지난주에는 이 나이 드신 이 80대 이 권사님들이 이 차를 어디서 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교육관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 영하 막 8도 되는데 그 교육관 앞에서 만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콧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거예요. 내가 빨리 정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런 꿈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확실한 어떤 건물, 확실한 어떤 장소, 어떤 확신된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소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150장이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을 수요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부르는데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구나. 파편화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전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똑똑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최후까지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있으면 그게 진짜 교회구나. 어떤 교회가 화려하고 장소가 좋고 인테리어가 잘 되고
목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런 장소가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착하게 하시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저는 이번에 장소 옮기면서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갈보리 십자가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한 십자가, 이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없으면 장소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능력이 있었어요? 뭐 건물이 있었어요. 뭐 파괴력이 있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권력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로마를 변화시키잖아요. 로마를 뒤집잖아요. 초대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가니까 교회가 교회 됐던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결국 묵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고민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떤 건물로 갈까? 돈이 얼마네? 그건 여러 가지 염려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우리는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나도 모르게 기뻐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묵상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을 되새김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도킹이 되는 거예요. 도킹이. 여러분, 묵상은 뭐냐면 돌을 닦거나 명상하는 것과 달라요. 돌을 닦거나 명상하는 건 뭐냐면 내 현실을 잊어버리고 나를 잊고 지금 세상과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깊이 명상하고 돌을 이렇게 닦다 보면 내가 사라지는 그런 감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면 진짜 가부좌 틀고 서로 모여가지고 명상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명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묵상은 뭐냐면 실체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도킹돼서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가는 삶,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 목사님 꼭 통독해야 돼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는 묵상하고 싶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깊이 보고 싶어요. 한 단락을 보면서 깊이 빠져들고 싶어요. 말씀에 꽂혀서 그냥 계속 읽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진 분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읽을 때 양적인 공급을 하다 보면 질적인 깊이가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공동체를 통해.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혼자 하나님 1대1로 대면하면 말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는 항상 공동체적인 운동 속에서 일으켰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D.L. 무디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TP. 성경 열면 TP라고 써 있다고. T, 테스트. 테스티드. 말씀 보면서 테스트 해봤다. 뒤에는 P가 써 있으면 proved. 입증됐다. T가 써 있는 건 proved. 입증이 아직 안 된 거고 TP가 다 있으면 proved. 입증까지 끝났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뜨거워지겠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헐먼선 집회 가서 미국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거기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헐문산 집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도착해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 묵상 잘했던 분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나갔죠. 산책하면서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면 말씀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주 가득히 맛본 분이에요. 그 임재를 통해서 강단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대굴대굴 구르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의 운명 이런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 원고가 요만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때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손바닥만한 원고에 깨알 같은 글씨로 설교 원고를 써놨어요. 어떤 원고는 뒤집어 놓으면 애들이 막 장난해놓은 그런 글씨, 막 장난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뒤집어서 그 이면지로 써가지고 설교했다고요. 그 이면지로 써놓은 그 설교를 가지고 그냥 또박또박 읽으면서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임재하니까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부흥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서 미국 전체로 퍼져나간 것. 그게 미국의 대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에 부딪히면, 말씀에 공동체적으로 부딪히면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임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저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모를 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막 결정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음식점 가면은 음식을 결정을 못 하겠어요. 메뉴판 보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막 다 결정을 잘해. 저는 결정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먹는 걸로. 그러면 너는 줏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내가 줏대가 없는 건 아닌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마음도 소심해가지고 집에 와서 난 줏대 없는 사람인가? 막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 미워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하여튼 그런 열등감도 많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 없다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 없는 거고 다 그냥 꾸며낸 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정말 자유롭게 살았어요. 정말 자유롭게. 그렇다고 악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유롭게. 좀 방탕하게 좀 살았어요. 탕자처럼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로 돌아와라. 제발 교회로 돌아와라. 너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5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하도 미안해가지고 교회 갔다가 발목 잡혔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보고 갑자기 찬양하라는 거예요. 독창하라는 거예요. 성가대에 딱 세워놓더니 너 독창하라고. 목사님도 시키고 너 해봐. 그런데 그 찬양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가사가 너는 부여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찬양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막 방황하고 내 맘대로 살고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최고야. 막 그러면서 야 교회 다니지 마. 막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뭐야 이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것도 방해하고 그랬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되면서 내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내 것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구나.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막 울었어요. 그런데 제 상황을 아는 제 친구들이 제가 우는 걸 보면서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저 방황하더니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막 예배당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친구들이 다 울기 시작하더니 그때 한 4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두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찬양을 듣다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실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다가오니까 찬양 듣다가 같이 울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놀라운 일이 나죠. 공동체적으로 같이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독행된 거죠. 연결된 거죠. 그 상황에 일어나는 그
부흥의 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 찬양 여러분 아세요? 너는 내 것이라? 같이 불러볼까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충돌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말씀에 반응해서 변화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리딩 지저스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읽게 하는데 분명히 읽는데 읽다고 표현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읽나 항상 그러지 마는데 또 1년 동안 달려가려면 이게 사실 뭐 통독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뭐 직장일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일하고 들어와서 그냥 쓰러지기 바쁜 그날 성경 읽어야 되면 누가 이거 만들었어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읽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을 주도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우리 부목자님들 올해도 여러 가지 수고로 너무 감사한 게 많지만 2024년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말씀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순종하라?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우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좀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좀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했으면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안 된 일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왜 안 됐는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 보라는 거죠.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부딪혀 보지도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이원론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우리가 무능해져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구해보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에게 볼까 보냐. 믿음 없는 자들아.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어떤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기도하다 너무 낙심했대요. 하나님 기적이 왜 나에겐 없습니까? 왜 나에겐 기적이 없습니까? 그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는데 그 간증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가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대요. 왜 나에겐 기적이 없습니까? 왜 나에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물어봤대요.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제가 자녀가 너무 아팠는데 자녀가 먼저 저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프죠. 마음 아파하다가 하나 질문이 생겨서 물어봤대요. 혹시 자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머니 대답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겠네요. 가장 기쁜 상태겠네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자녀가 먼저 간 이 문제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어머님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지 않고 있는 거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가장 큰 기쁨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의 슬픔과 연민,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왜 없는 거야? 왜 내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거리감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슬픔만을 묵상하게 된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그 생각이 위에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직분. 왜 직분 주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건축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의견 충돌하거든요. 당장 여행도 그러잖아요. 여행 가는데 어떻습니까? 단체로 모이면 다 자기가 가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곳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결정이 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곧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가요. 단체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사람들이 와 그리고 사진 찍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곳에 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체 분위기도 싸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옳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 순간 아멘,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갈등이 사라지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아니에요?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열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맞습니까? 성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따지는 게 하박국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범죄를 막 심각하게 했는지.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맞아도 싼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매맞을 이유가 너무 많이 이스라엘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종국에는 다 종국, 우리 교회 김종국 집사님 있는데 종국에는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 회복.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맨 나중에는 도리어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 뜻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얘기했으면 절대로 기쁨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자 하박국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충돌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자체,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끼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다면. 그러니까 옛날 랍비들은 성경을 만들어 갈 때는 한자 한자 쓰다가 엘로힘이나 그런 하나님을 상징한 여호와라는 단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샤워실 가서 목욕제기 한 뒤에 다시 와서 엘로힘 쓰고 그 다음 문자 또 썼대잖아요. 계속 씻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대잖아요. 그렇게 어미하게 기록된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투영된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사인을 계속 주시는 분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길 만한 상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상처가 곳곳마다 있어요. 가시가 곳곳마다 있다고요. 그런데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래성이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다 떠내려가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가시와 각자의 상처를 갖고 계속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심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때로는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아니면 교회 갈 마음도 안 생기고, 좀 우리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언제 안아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하나님께 안길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안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이 그냥 인간의 안아줌도 얼마나 따뜻해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행복 호르몬. 그래서 감기도 낫는데요. 전 좀 안아주세요. 저 감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깊이 안아주면 더 많은 행복 호르몬이 흐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셔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안으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안아주심, 주님의 일하심,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과 부딪힐 때 계속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서 지금 90세가 넘으셨죠. 근데 예전에 이분 이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목사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커스에 혹시 가본 적이 있느냐. 서커스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묘기도 있지만 자기가 가장 살 떨리는 묘기가 뭐냐면 칼을 들고 사람을 향해 던지는 묘기라는 거예요. 여성 한 명을 세워놓고 칼 던지는 사람이 휙 던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날아가서 어디에 꽂힐까요? 귀 밑에 딱 꽂히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막 살얼음판이 되죠. 그 다음 또 칼을 휙 던지는데 이번엔 머리 위에 딱 꽂히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칼을 휙 던지는데 어디 꽂혀요? 옆구리에 딱 꽂혀요. 그리고 서 있는데 계속 칼을 던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다다다닥 해서 사람 모양대로 다 꽂아 놓잖아요. 사람들 다 박수치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박희천 목사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서커스에서 칼을 꽂아 넣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꽂아 놓을 수 있는 목회자인 거야. 그걸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시험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시험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요. 묵상하고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 파편화된 세상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져서 내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과 매일매일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있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왜? 말씀 읽는 동안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말씀 읽는 동안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내일 성탄절입니다. 내일 성탄절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안아주시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드리는데, 그날에 그냥 혼자 그냥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꽂혀지기를 기대하면서 가족을 데려와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만으로.